하나님의 결정과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찬송과 속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또 택하심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첨가된 것이 있다면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다음 이제 성령의 사역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죠. 바울은 우리의 이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받을 기업을 위한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또 언제 인쳐지느냐, 또 인치심과 하나님의 결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관련된 문제는 신학계에서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칼빈의 이 견해를 비교해서 좀 강의식으로 오늘 좀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머리를 조금 써야 될 겁니다. 좀 써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은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탁 인을 친다, 도장을 탁 찍는다라고 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권위를 상징한다. 권위를 상징한다. 두 사람이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매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에 조인을 하는데, 이때 사인이나 도장이 쳐지지 않으면 경고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권위를 전달하는 것이고 진정성을 확정하는 것이고 문서나 말의 신빙성과 경고함을 확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인의 의미는 동물의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요, 소유주나 짐승을 산 사람이 자기의 표나 도장을 짐승에게 딱 쳐서 그것이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딱 나타냅니다. 아, 우리의 목장의 거다. 자기 목장의 그 문장을 그 동물에게, 짐승에게 딱 인을 찢으면 그 짐승은 우리의 목장의 소유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보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도 입구에다가 인을 딱 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두었죠. 그래서 인을 딱 채워줘가지고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이거는 권위자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권위로 도장을 딱 쳐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로이드 존스는 인침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생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 인치심은 우리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때, 들어갈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될 때 그때 받는 인치심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영적인 이해록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의 체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체험. 이것은 시간적인 것인데 믿음을 가지는 것과 인치심을 받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믿고 난 뒤에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인침을 받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로이드 존스는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인침은, 성령의 인침은 이후에 받아가지고 성령의 폭발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 체험, 성령의 강력한 어떤 능력의 체험,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하고 인치심을 받는, 성령을 체험하는 인치심을 받는 거하고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로이드 존스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13절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할 때 이때 믿은 후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리 존스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자, 바울이 이것을 시간적인 간격 속에서 말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로이 존스가. 그래서 이 로이 존스가 주장하는 본문의 이 시제는 모두 완료형 분사, 완료 분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은 이후에라고 말할 수 있는 완료형 분사와 듣는다라는 그런 단어도 완료형 분사, 그리고 인지심을 받는다는 단어도 모두 완료형 분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믿고 난 이후에 완료형이니까 믿은 이후에 내가 인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시제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용된 이 시제로 믿은 후에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아요. 모든 동사가 완료 분사형으로 사용된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것이 모두 동시에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대로 믿고 난 뒤에 인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믿고 난 이후에 인침을 받았든지 뭐든지 간에 그건 다 과거에 일어났고 과거에 완료된 그런 어떤 행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믿음 뒤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로이드 존스 논증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는 인침은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의 주장이 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인침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지 않고 구원받은 뒤에 임하는 2차적으로 뭔가가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믿고 난 뒤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뭔가 우리에게 2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인침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2차적으로 받는 성령 충만, 2차적으로 받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뭔가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런 능력을 받는 체험하는 그걸 이제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탁 떠오르는 거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을 비롯한 그런 오순절 거기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고. 자,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상 그의 성령 세례의 관점도 이 계획주의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가 믿을 때 시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2차적으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순절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침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입장을 그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리 존스는 인침이 단순히 성령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이 성령 인치심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더 강조하고 더 강력한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 이게 인치심이다. 난 그거는 이해된대요. 저도 로이드 존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신대원 사망 때 로이드 존스에 빠져가지고 로이드 존스의 그 저작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어요. 그만큼 제가 로이드 존스 좋아하고 우리 이 신앙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도 로이드 존스의 영성 전통에 서 있어요. 우리 로이드 존스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로이드 존스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야 돼요. 삼고 있어요. 그러나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지요. 그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로이드 존스 따라요. 우리 로이드 존스의 영성을 따라갑니다. 우리 따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잡고 가자는 거야.
성령을 모신 상태에서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다 주장해요. 성령을 그냥 믿을 때 그것도 성령 역사이지만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거 갖고는 안 되고 2차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강력한 그런 어떤 성령의 체험, 강력한 어떤 성령의 능력, 그게 인치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맞는 것 같죠? 반면에 칼빈은 선택과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인침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선택이 빛을 받아서 증명된다.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잖아요. 그게 무슨 로이드 존스처럼 강력하게 일어났던, 크게 일어났던, 적게 일어났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주님을 믿잖아요. 그죠?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칼빈은 보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보았습니다. 또한 칼빈은 선택받은 사람이 유기된 사람으로, 버려진 사람으로부터 구별될 때 성령은 인치심의 영으로 알려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유기된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같이 우리가 지내다가, 버림받은 사람 안에서 같이 지내다가 특별히 픽업됐잖아요. 특근짐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그 옮겨짐, 그것이 인치심의 영을, 성령은 인치심의 영이다, 이렇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뭡니까? 로이드 존스하고 칼빈이 극명하게 차이 나죠. 칼빈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믿고 난 이후에 뭔가 강력하게 2차적으로 받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제 차이가 분명히 나죠. 이해가 됩니까? 정은 형제, 이해가 되죠? 예. 똑똑해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인치심, 에베소서 4장에서 인치심이라 말하잖아요. 라는 말씀을 구원의 표징으로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을 구원의 표징. 이 인치심이 구원의 표징이지 2차적으로 받는 어떤 성령의 어떤 그건 아니다. 애초에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시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그 인치심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의 구별, 유기자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를 구별할 때 인치심의 역할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사도행전 15장 7절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시적 은혜로 자신의 자유로운 양자 삼음을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인치신 것은 마치 그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고넬료 집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넬료 집안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그 성령이 바로 인치심이다. 로이드 존스는 믿고 난 이후에, 믿었는데 믿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아주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는 게 그게 인치심이다. 차이가 나죠.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을 것 같습니까? 헷갈리죠? 아리송하죠? 칼빈 쪽이.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설교가.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좀 보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음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인침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적으로. 따라서 성령의 가시적인 은혜로 체험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침도 동시에 행해졌음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실 때 성령의 가시적인 은혜와 구원을 이루는 양자사문과 이것을 확증을 짓는 성령의 인침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6장 40절 주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에 관한 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침이 주어졌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칼빈은 이 모든 것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칼빈과 로이드 존슨은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인침이 선택의 결과로서 믿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로이드 존슨은 시간적인 간격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믿은 후에 2차적으로 받는 성령의 체험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또다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보았지만은 칼빈은 믿을 때 동시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인침으로 보았습니다. 누구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일까요? 로이드 존슨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점에 따라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슨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밋밋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로이드 존슨은 가졌어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가만히 지켜봤더니 아무런 자기에게 성령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2차적으로 뭔가 그 사람에게 강력한 어떤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야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 이걸 또 성령의 2차적인 은사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순절에 강력하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2차적으로 그들이 능력을 받아갖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칼빈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12명의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죠? 칼빈이 말을 한다면 그 믿을 때 아예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예 인침을 받은 사람, 칼빈이 말을 한다면 인침을 받은 거고, 그럼 로이드 존슨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니 그 믿음이 그거는 성령의 역사도 뭐 역사지만은 그건 너무 밋밋하고 그냥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지? 오순절 이후에 그냥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데 2차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뭔가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건 오순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논쟁이, 성령론에 있어서 논쟁이 많아요. 정은 형제는 어땠다고 생각해요? 정은 형제도 그 공부할 때 나는 한 35% 정도 믿어집니다. 그럼 전에가 믿은 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게 많고 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로이드 존슨은 증명을 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강해서에서 말하는 그 골자가 바로 그럽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야지. 그거 안 나타났는데 무슨 믿음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로이드 존슨가 보라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자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인정하고 그 수용하는 그 단계 끝나버리고 성령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그 사람이 성령 인침을 받은 사람이냐. 아무리 칼빈적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종교도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로이드 존스가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런 칼빈이 말한 일반 선택과 특별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칼빈과 사도 바울의 주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믿는 사람을 모두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로이드 존스는 그의 오류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믿는 사람이 모두 다 특별 선택을 받은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안에 일반 선택에 포함된 사람도 있고 특별 선택에 포함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이 모두를 다 어떻게 보면 특별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차적으로 뭔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해야만 성령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뭐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이 인치심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그냥 능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쓸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과 특별 선택을 구분을 로이드 존스는 안 한 것 같다. 그러니 그가 성령의 인침조차도 구원 이후에 오는 특별한 체험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일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해석했고, 그들이 다시 받는 성령 체험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으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그렇잖아요. 해소가 되죠. 사실상 엄밀하게 보면은 칼빈과 로이드 존스는 거의 같은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칼빈도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성령의 체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성령의 체험, 인치심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체험, 성령을 체험한, 경험하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식구들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인침도 함께 받았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둘 다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효과적인 구원을 이루었고 계속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만 로이드 존스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 다시 받는다는 차원에서 인침을 해석한 것이 오류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칼빈의 이러한 관점을 따르는 개혁주의의 맹점이 바로 성령의 외적 체험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선택에 포함된 사람도 있고 특별 선택에 포함된 사람이 있는데, 일반 선택에 포함된 사람은 성령 인침을 받지 못하는 거고, 특별 선택에 포함된 사람은 아예 믿을 때 아예 그냥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때 그 내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내가 완전한 그런 선택을 받아갖고 구원의 어떤 확신 딱 들고 성령이 처음 딱 들어올 때, 그때가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초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변에 맴돌다가 성령 인침을 딱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인치심이라는 칼빈이 말해요. 네. 근데 로이드 존스는 그 인침은 믿고 난 이후에 한참 이후에 2차적으로 받는 거다, 체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처음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아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특별 은혜에 특별 선택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일반 선택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멀지 않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고, 로이드 존스가 이제 조금 약간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아요. 로이드 존스가 더 많이 강조해요. 이 부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어떤 그런 증거가 너에게 나타나느냐, 만약에 그렇게 없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설교에서 그게 엄청나게 많이 강조돼요.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자기가 의사잖아요. 의사는 뭡니까? 진찰을 하죠.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진찰을 뭐 갖고 진찰을 합니까? 증상을 가지고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으로는 아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로이드 존스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존재를 이야기해요. 존재. 네 존재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그걸 끊임없이 물어요. 예. 그게 로이드 존스의 설교하기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제가 다 섭렵했다 그랬잖아요. 로이드 존스 로마서 그 강해집 다 읽었어요. 에베소서 강해집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엄청 또 응용해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읽으면 핵심이 딱 그거예요. 그 구원론에 있어서 이런 증상, 이런 증거가 당신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사모하는 성령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그런 비판을 개혁주의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개혁주의 사람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머리만 굴리고 가슴은 뜨겁지 않고 성령의 증거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칼빈주의 하면서 칼빈의 어떤 진정한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죠? 너무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말이죠. 산업화, 그 영국의 그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과학이 막, 공업이 막 급속도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 신학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검증되어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되고 이성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성화된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그 시대에 자기는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나는 그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칼빈은 현대 개혁주의자들처럼 냉랭하고 딱딱한 은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그렇지 않아요. 칼빈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런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칼빈은 인식을 시킵니다. 저의 견해는, 이제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는 위에서 약간 언급을 했듯이 두 사람의 견해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칼빈이 성령의 인침을 통해 보다 덜 강조한 것을 저는 칼빈의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시초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내가 모태신앙인이고 아직 내가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시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믿은 후에 한데,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그런 믿음의 선물을 받았느냐, 그죠? 시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들어간 어떤 그런 믿음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때 분명 성령의 체험도 함께 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아요. 로이드 존스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이게 내 믿음에 대한 어떤 증거로, 성령 받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의 그 증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인이 어릴 때부터 자연적으로 성경을 접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했을 때든지 아니면 어릴 때든지 진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면은 그에게 분명 성령의 큰 은혜의 체험에 따라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온천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정한 행제도 알겠지만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굉장히 안 목사님이 막 성령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야. 어떻게 보면 안 목사님도 성령론이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성령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수련회 가면은 막 방언도 많이 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그 강조하는 그 차원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면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성령이 큰 파도처럼 물기를 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데 어찌 그가 그것을 자신의 영혼으로, 마음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성령이 처음에 딱 들어와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잖아요. 물결 쳐요. 요동을 쳐요. 안에 막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요. 성령에 의해서 그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 인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지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얻었는지 확신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뿐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났습니다. 반대로 나는 주님을 믿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 구원을 얻었는지 또는 아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난 구원은 확신이 없어, 이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확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신자들, 너무나도 주관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기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솔직해요.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기소침해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 중에서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우리 정한 형제가 그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자신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구원의 확신은 하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어렵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는 그 열정, 그 열망, 그 갈망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로서 빛의 자녀들의 빛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그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문을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확신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이 열매를 맺는데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고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면서 근심하시며 괴로워하시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도 성령의 괴로움 따위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못된 짓 해도 양심이 가책을 조금 받을 뿐이지 성령의 근심, 성령의 괴로움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양심의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온 괴로움이나 불안 같은 것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과 성령의 인침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그에게 임한 성령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날마다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대하지 않고 이곳에서 앉아서 이 딱딱한 설교를 듣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거 앉아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길을 쫑긋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를 하고 이걸 듣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럼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죠? 진도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날 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예 그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예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좀 어린아이 좀 속도가 느릴 뿐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것은 선택의 결과다.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결과 칼빈의 견해를 따르는 게 옳다.